누군가 아는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니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첫째 사망 아래 태어난 자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저희가 걸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죽을 뻔했었을 때, 내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옛 과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인생, 지난 동안에 살아온 그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이라는 그 의미가 참 모호하기는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살아오셨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척도가 뭐냐라는 거죠. 내가 만족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잘 살아왔다고 하는 그 척도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어령 교수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그는 지성인으로서 아니면 인격자로서 인본주의자로서 그 나름대로의 이상을 추구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딸이 죽고 딸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후에 그의 척도는, 그의 잣대는 좀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사망의 아래, 첫째 사망 아래 태어난 자들은 잘 살았다라는 것, 만족한다라는 것들은 각기 제각각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잣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잘 사느냐, 만족하는 삶을 사느냐는 개개인이 다르지만 사망 아래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느냐. 참 두 가지 관점으로 살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사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을 만족했다, 내 인생이 잘 살았다를 충분히 판단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잣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점을 발견하는 순간 당혹함이 밀려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래도 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사회가 요구한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보면은 존경을 받고 세상적인 어떤 커리어를 잘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 뭐 물질적으로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잘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마음은 패악하고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뭘 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미 봤었던 하나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가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장소였어요. 구원의 완성의 장소여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이 하신 일들을 찬양했던 장소라고 한다면, 20장 오늘 본문은 그 장소가 심판 법정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사로서 가장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고,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책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많은 책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책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 뭐요? 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래서 의도적으로 많은 책들과 또 다른 책 한 권을 우리에게 비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은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책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를, 흰옷 입은 누구인지를 기록된 생명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 다른 책은 뭘까요? 그 다른 책은 생명책과 반대되는 책이겠죠. 그러면 뭘까요? 살생부?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살생부라고 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럼 살생부, 이 생명책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잣대가 있는 거겠죠. 그 기준이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은 그 기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준이요, 살생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자와 생명책에 들어갈 자의 기준이 뭐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명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시죠? 참 우리가 수도 없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때 우리가 옛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들은요,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는 거에 익숙해요. 내가 생각하고 하기 싫은 일들을 지워버려요. 여러분 왜 지워버리는지 아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기억을 떠올리면 몸이 아파지는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들이. 그러니까 제가 누구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저의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반응해서 몸이 아파요. 여러분 안 그러시세요? 그러니까 그런 몸들이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억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들을 내 기억 속에 지워버리려고 노력해요. 왜요? 내 몸이 반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한 일들을, 제가 일들이라고 얘기했지만 한 짓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에 설교자로서 서 있는 곳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또 이럴 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난 괜찮게 살았는데. 그래서 난 할 만큼 했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속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부터 그분들의 아프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만족도로 하나님의 지금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단 우리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뇌리 속에 이미 지워진, 분명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내 기억 속에 없어진 것들이 이미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괜찮은 듯 표정을 짓고 있지만 우리의 내부를 보여주면 지금 현재 상태만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천국에서 이 법정 안에 나 혼자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나 혼자만 내 기록을 다 같이 본다면 어땠을까? 여러분의 기록을,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의 마지막까지의 그 기록을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싶으세요? 전 절대로 아니에요.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숨기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의 과거는 나 자신만 만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쉐어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혼자 갈지 다 같이 갈지 함께 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잊어버렸던 그 기억의 순간순간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는 당당할 수 있냐는 거죠. 자신의 잣대로도 당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첫째 사망의 권세 아래 태어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곧 그 하나님의 법정이,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 심판의 그 무서움이, 두려움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담이 정말 낙원 같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가 죄를 지은 다음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곳이 돼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났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그 아담과 별반 다름이 없는 존재로 그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그 심판장에서 선포되는 결론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요?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죽음. 오늘 본문에서는 불못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옥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못과 같은 곳. 그곳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종말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종말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에게도 똑같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결과는 어딜까요? 우리의 결과는 둘째 사망이에요. 왜요?
죄 아래 태어났고 이 땅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이 살생부 하나님의 심판의 북에 기록되었던 자예요. 제가 과거형을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생부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기록되었던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지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곳에 이름이 쓰여졌어요. 저는 이름이 지워지고 쓰여졌다라는 그 행위에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가늠하다 잡혀 현장에서 체포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을 죽일 듯이 그녀를 질책하고 그녀를 고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죄가 없거든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다 뭔가를 쓰시고 지우시고 쓰시는 일들을 요한복음 8장에 기록돼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우리가 그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예요.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생부에 누구의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의 이름이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의 이름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두의 저주와 심판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어디에 쓰여지죠? 생명책에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 생명책에 쓰여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히 다른 두 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됐는데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쓰여지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은혜로 쓰여지는 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있지 않고 누구의 행위를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니까요. 생명책에는요 사실은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겹쳐서 쓰여져 있는 거지 우리의 이름이 멋있게 쓰여져 있는 건 아니죠. 왜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멋있게 박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요. 은혜는요 내가 한 일을 기억했을 때 은혜예요. 내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 행위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순간 그것은 내 공로가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은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셨는지를 확실히 알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생명책에 기록됐을 거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사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기쁨에 여러분이 더하신 걸까요? 그 일을 함으로 내가 기쁠 수는 있어요. 그 일을 함으로 우리 가정이 기쁠 수 있어요. 그 일이 됨으로 내 부모가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더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약간 트리키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은 그 원래 완전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부족해서 뭔가 더 해드려야 하나님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우리의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완전하세요. 기쁨이 이미 충만하세요. 우리가 더 해봤자 하나님이 더 기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신 것을 기쁨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한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저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성경 공부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저희가 항상 제가 되게 많이 얘기했던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이 창세기 15장인데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의되는 것이 창세기 15장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자 불평불망했던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요. 그러면 그 믿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지속돼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땅을 가졌다라는 것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또 물어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믿음이 있고 괜찮은 믿음이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런데 의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생명책의 원리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행동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의 의는 보잘것없는데 우리의 믿음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갈대와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의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누가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다고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사망의 책,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기록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기록된 자처럼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내 뜻대로, 내 의로, 내 욕심으로, 내 잣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를 따라 음료가 유혹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여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남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감사와 찬양이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은
포장된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유혹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기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요구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원리나 여러분의 기쁨의 척도를 세상의 잣대로 요구하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받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실패에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사탄의 지적과 비판을 받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흰옷 입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러한 증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기록된 것을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아마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법정에 섰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들어가는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저것 좀 보세요. 제가 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 저 때 제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뭔가를 이뤄낸 저예요 라고 끊임없이 지나갈 때마다 그 플레이하는 사람에게, 조금만 스탑해 주실래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울음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마지막 심판이 둘째 사망으로 선고될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수치감과 모멸감과 죄책감에 만약에 사로잡혀 있다면, 저는 그곳이 영생을 얻는 그곳으로 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것들을 맛본다라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산학교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능력으로 고개를 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며 그걸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그러니까 정말 무익한 종이죠. 여러분, 무익한 종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능력 자랑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요, 정말 피곤해요. 왜요? 서로 자랑들 하려고 하니까요. 겸손을 표장한 자랑서부터 시작해서 다 자랑해요.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정말 피곤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우리를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